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 안에서 문안드리고 인사드립니다. 전국의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 40일 새벽 연속 부흥에 참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세워지고 있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기억하실 일이라고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말씀을 대언하다 보니까 뭔가 좀 이제 익숙해진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말씀 듣는 그런 모습이 좀 익숙해지는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익숙하다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긍정적인 면에서 안정성이 있다고 하는 거고, 좀 부정적인 면에서는 타성에 젖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익숙한 것이 타성에만 젖지 않으면 매우 우리 삶을 편하고 또 더욱더 발전시키는 더 풍성한 삶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익숙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런 삶이 거북하지 않고 익숙해지기를 원해요. 타성에 젖어서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런 삶에 우리가 익숙해지게 될 때 우리 내면이 정말 거룩하게 조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영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지도하실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모양이 고두면은 그림자가 바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모양에 자아상을 대입해 보면은 그 의미가 좀 더 깊어지죠. 자아상이 고두면은 삶이 바르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아상을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 내면의 자아상이 현실의 삶을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양이 고두면 그림자가 바르듯이, 그래서 내 내면의 자아상이 고두면 그 삶이 바르게 올곧게 펼쳐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생각드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들, 그들의 내면의 자아상은 그야말로 왜곡될 대로 왜곡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그 거룩한 자아상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들은 우상을 더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서 아웃포커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 파생적인 결과로 육체의 연락과 쾌락에 빠져드는 이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보기 흉측한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을 일으키는 그런 삶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면의 자아상이 곧지 못하니 그들의 삶에 나타난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를 드셔서 경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이해하면 더 좋을 듯 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기원전 605년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때는 저 북방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강대한 나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죠. 그 나라를 이끈 느부갓네살 왕 원년이 되던 때입니다. 그리고 남유대로서는 여호야김 4년 차에 들어가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이 605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예언을 처음 시작했을 때 곧 16대 왕 요시야 왕 때부터 예언을 시작했는데, 그렇게 시작해서 여호야김 4년까지 거의 한 20여 년 동안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마음의 감동에 따라서 그 유대 백성들의 자아상이 올곧지 못함으로 나타난 삶의 흉측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선언했다고 하는 거죠. 그 와중에 유대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를 살해하려고 했고요, 큰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에 매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행까지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지만 그 백성들은 그 말에 여전히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그 땅의 심판이 바로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남유대는 바벨론의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제일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간 게 바로 605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원전 605년 여호야김 시대에 다니엘이 잡혀가는 것을 비롯해서 첫 번째 포로가 잡혀갔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세워서 어찌 보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선언케 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예레미야가 그 백성을 향하여서 선언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좀 긴박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도 어떻게 보면은 이 죄를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시기에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레미야 25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해가 되게 할 것이라. 지금 뭐라고 했어요? 605년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선언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문제는 뭐냐면 유대 백성들이 지난 20여 년을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를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없었거든요. 20여 년 동안 그 말을 듣는데 그들 삶에 어떤 당장 큰 고난이, 환란이, 시험과 연단이 찾아온 게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그 말을,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는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 정도로 치부하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었던 것이고,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아 우리는 평안하다 하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정하면서 호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들은 더욱더 우상을 섬겼고 세상을 의지하고 계속 죄를 더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미루어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으로 잘못 착각하고 그 죄를 더해갔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심판을 미루고 있었던 것인데, 그들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믿었던지 그 심판이 없을 것을 알고 죄를 쌓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건지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나라까지 지목했어요. 그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다. 그 나라의 왕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지목하면서 그 백성이 돌아설 것을 이렇게 간청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최강의 화력으로 무장한 바벨론에 의해서 이 땅이 진멸되게 될 것이다, 유다 땅이 폐허가 될 것이다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 백성은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백주에 그들이 유린당할 것이다.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더 강력하게,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유대 백성들이 계속 죄를 쌓고 있으니 동족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내 종이라 부르는 내용이 있죠. 아니, 어떻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종인가? 우린 그런 의문이 들고 불만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불려질 수 있는 것 아닌가? 근데 어떻게 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가? 왜 하나님은 그를 내 종이라고 부르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개념을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구별한다고 하는 뜻이죠. 구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이루시는 그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어떤 일을 위해서 구별된 시간도 거룩한 거고, 구별된 사람도 거룩한 거고, 구별된 물건도 거룩한 거예요. 여기 예배를 위해서 이곳에 있는 모든 것이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위해서 구별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구별됐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일이든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되면 그건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남유대의 이 악행을 보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눈살 찌푸리게 할 만큼 그렇게 죄를 짓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이 백성을 치리하고 바로 잡을 목적으로 느부갓네살의 악행을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회초리 역할을 하는 동안에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내 종이라 부르며 사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요, 같은 악인이 하나님의 종으로 불려지는 것이 참 불만스럽게 여겨질 수 있지만 이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빗해서 한번 보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 위에 초월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경륜하시고 당신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것이 거룩한 것으로 이해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악인을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문제지 그 악인 역시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통제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악인의 악행을 알고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것, 다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악인의 악행을 허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고 하면요, 그러면요, 세상의 악인을 보고 그들의 형통함을 보고 그들이 잘 나가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여러 번 시기하지 않을 것이에요. 또 불평하지도 않을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긍극적으로 선이 악을 이기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가 감당하지 못할 악인을 만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악인들을 만나게 마련입니다. 그 악인들로 인하여서 맞서려 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악인을 두셨다고 하면요, 더더구나 그 악인과 맞서는 것은 정말 옳지 않은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아상이 온전히 올곧게 세워졌다고 하면 그때 여러분,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악인으로 인해서 고통당한 것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에 이 악인을 두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 삶의 변화를 가하는 가운데 악인이 물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특별한 목적을 두고 두셨다면 악인과 맞서는 것은 그야말로 최악의 선택이 되는 거다. 그럴 경우에 악인을 직접적으로 맞서서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일을,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이런 유다 민족같이 선민을 온전히 택하기 위해서 이방의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를 택하여서 그들 가는 길 가운데 이렇게 두시고 압제하고 또 고난을 주실 수도 있는 거지만, 한 개인의 입장으로 환원해서 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한 국가의 문제로 보기보다 우리 개인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고 하면은 더 깊게, 마음 깊게 다가올 수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예를 들어보면은 하나님은요,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세워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그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야곱의 인생길에 라반이라고 하는 악인을 두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라반은 그의 외삼촌 아닙니까?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가 야곱을 해치려고 할 때, 속임 당한 것을 알고 분해서 죽이려고 할 때 삼촌 라반 집으로 보낸 것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 앞에 느부갓네살을 두신 것처럼 야곱 앞에 저는 라반을 두셨다, 이렇게 그 내용을 해석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는 온전치 못했어요. 미성숙했고 비열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처럼 그는 누구의 발꿈치를 잡고 자기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게 봐서 그렇지 그는 야비한 인격을 가지고 살았던, 그래서 그 인격이 변화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한 인물을 내셨을 때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데 야곱을 통하여서 이루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것을 이루려고 할 때 야곱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바로 잡아 쓰시려고 라반을 만나게 하신 거다. 그의 인생길에 라반을 붙여주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라반 집에 거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그 삼촌 라반은요, 조카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속여가면서 품삯을 10번이나 더 병기하고 그리고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또 이 야곱이 자기의 딸 라헬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알고, 그 야곱의 그 마음을 알고 또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악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도 야곱이 어떤 변화를 이루었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 인생길에서 바로 이 라반이라고 하는 악인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건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집에 거하면서 20여 년간 그에게 속임을 당하고 이렇게 노동력을 착취당하게 될 때 그는 아마도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 같다. 야곱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주마등처럼 지나오는 것, 자신이 라반 집에 숨어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뭡니까? 그 에서를 속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삭을 속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라반에게 이렇게 속임을 당하고 나니까 자기에게 속임을 당했던 에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걸 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이 라반이라고 하는 악인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반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나 혐오스럽습니다. 라반의 모습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하고 천사와 싸워 이기고 그 다음에 야복강 넘어서 절뚝되면서 그 형 에서를 만나러 가죠. 400인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그 에서 앞으로 나가서 그 앞서 보냈던 일가친척 혈육을 다 뒤로 하고 자신이 먼저 나가서 그냥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부복하는 것입니다. 마치 신부가 그 서품을 받을 때 엎어지듯이 그렇게 엎어져서 그 형 에서에게 용서를 비는 것, 이것은 라반을 만나서 그를 통하여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이었는지 그를 생각하면서 그런 용서의 시간을 가진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리브가와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려야 됐었는데 그들의 조급함이 결국 이런 결과를 나타냈고 20년 동안 타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그 삼촌 라반으로 통하여서 연단받으면서 삶의 변화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라반을 야곱의 인생길에 두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우리들이 하나님이 두신 라반과 맞서 싸우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악인이 누구든지 어떤 데는 그 악인이 그야말로 눈에 가시 같고 내 안에 불을 일으키고 정말 진노를 일으키고 이를 갈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앞에 여러분 있는 모든 것은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내 삶에 그를 통하여서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변화되기까지 그 악인을 우리 앞에서 제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야곱처럼 그 라반을 통하여서 깊게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 비로소 라반은 우리가 옮기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그 앞에서 좌치도 없이 사라지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길에서 악인을 대할 때 악인과 맞서는 행동보다 앞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움직이면은 힘만 든 겁니다. 문제 해결을 볼 수가 없고 사람을 의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사람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자아상이 온전치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자아상이 일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아상이 일그러지게 되면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손을 들지 않고 사람을 향하여 나가고 사람의 손을 잡으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이거야말로 최악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길에서 악인을 만나게 될 때, 그래서 무엇보다 앞서야 될 것, 그것은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 삶의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예언했던 이사야가 이사야서 30장 2절에서 이렇게 남유대 백성들의 선택에 대해서,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지목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대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악인을 만났을 때 애굽을 의지한 것에 대해서 지금 먼저 책망하는 것처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책망하는 것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봐야 돼요. 뒤에서 보면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애굽으로 내려간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아니지만 그 일에 앞서서 먼저 묻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다고 하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을 텐데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주관하지 않고
그 자아상이 이렇게 우상으로 물들어 있는 이 현실 가운데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세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으면은 선택하지 않을 것,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길에서 악인을 만날 때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그 일이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 뜻을 듣게 될 때 우리가 큰 고통을 느낄 만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전해지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줄 때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근본적인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는 받아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길 것이다. 잘 보세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분명히 유대의 백성의 죄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일상의 삶까지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상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끊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맷돌 소리와 등불이 끊어지게 할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모든 것이 다 끊겨지는, 시경 살고 하는 것이 다 끊어지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또 한쪽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유대 백성을 압제하도록 영원히 두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뒷부분에 보면은 이 민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 유대 민족이 바벨론을 70년 섬기리라고 그 기한을 제한시켜 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제한이 무한정이면은 절망적이겠지만 그래도 그 기한을 제한시켜 줬다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베푸시면서 동시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단죄하시지만 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희망의 줄을 잡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 난감한 상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동굴의 어둠이다. 그래서 이 동굴의 어둠이지 동굴의 어둠이 아니라 터널의 어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굴의 어둠이 되면요,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절망하고 좌절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터널의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가면 갈수록 끝이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유대 백성들을 포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 기간을 무한정 두지 않고 70년만 두셨다고 하는 것, 심판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 속성으로 이해하면서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에서 배우는 교훈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허락한 심판, 끝이 있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박해한 모든 악인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죄에 대한 심판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유예하시기는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그 바벨론, 이어지는 바사, 이들의 악인들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지 않고 유예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70년이 바로 유대 백성들을 올곧게 세우는 기간이다. 그들의 자아상이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확실하게 세워지는 기간이라 여겨서 그렇게 여러분 70년 동안 악인의 악행을 허용하신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악인의 악행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이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그 악인이 행했던 모든 악행을 그때 가서 완전히 이제 심판하시는데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선언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5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완전히 철저하게 그 땅을 진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느리게 돌아가는 거지만 골고루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맷돌이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하게 이 땅에, 그 악인의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에 들어와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셨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에 대해서는 어떡하겠냐 하는 의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랴. 하나님께서요 그 말씀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자상이 삐뚤어졌던 이 유대 백성들을 저 바벨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나라에 가서 이렇게 포로 생활하면서 고난을 당하게 했다고 하면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바벨론에 대해서, 바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할 것이냐, 우리가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악인의 심판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예레미야는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의 그 끝은 반드시 있고 또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또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을 같이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온전히 서 있기 위해서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이 말씀 가운데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인 노산 이인상의 시 중에 인생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삶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시입니다. 차창을 내다보니 산도 나도 다 가더니 내려서 둘러보니 산은 없고 나만 왔네. 다 두고 저만 가는 게 인생인가 하노라. 지금 시인은요 인생을 차를 타고 여행하는 이런 여행객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그네가 차에서 바라본 풍경,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될 것입니다. 산도 가고 나도 가는 것,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끝까지 갈 것이냐 세상 일에 그렇게 몰두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 시간에도 세상의 산을 높이 쌓으려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을 외면합니다. 이렇게 산도 가고 나도 가고 그래서 끝까지 같이 갈 것이냐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행객들은요 누구나 타고 가던 차에서 내리는 그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시인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차에서 내리는 것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때요? 끝까지 함께 할 것 같았던 이 산은 오간데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려서 둘러보니 산은 없고 나만 왔네. 다 두고 저만 가는 게 인생인가 하노라. 자기 홀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바라보고 추구해왔던 산은 오간데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자기의 기쁨을 주었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차에서 내릴 때 홀로 서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이다. 여러분, 차에서 내렸을 때 남은 것은요 눈에 보이거나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간직해 온 것만이 남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새겨진 것이 남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이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사는 동안에 사랑했던 기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40년, 50년, 60년, 70년, 지금 100년까지 산다고 했을 때 이 긴 시간을 살아오면서 시간이 우리에게 남겨준 선물, 사랑했던 기억만 남는 거다. 차에서 내렸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사랑한 기억만 남는 거다.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될 것이에요.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했던 그 사랑, 이것이 아름다운 사랑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을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내면의 자아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내면의 자아상을 올곧게 만들어서 그 삶이 바르게 펼쳐지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연단하시지만 결국 그 끝이 있게 하시고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죄가 관영하도록 어느 때는 방치하는 듯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악인을 심판하시되 철저히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악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어요. 비록 살면서 우리가 곁길로 나가고 잠시 실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근본적으로 있는 사람, 이게 의인, 차에서 내렸을 때 두려움 없이 바로 하나님을 대면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레미야의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전국에 흩어져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내면의 자아를 온전히 세워서 삶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 그래서 세상 속에 하나님을 우리 삶으로 증거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차에서 내릴 때 두려움이 아니라 그 차에서 내렸을 때 오히려 더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